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또 여론이 막 갈라져요. 어디는 막 이스라엘 편을 들고 어디는 이제 하마스 편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의 이 대학가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하마스 편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좀 심하죠. 막 대학 총장들이 어디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은 여론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중세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반유대주의는 엄청나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항상 일상적으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고단한 그 민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또 2차 대전 때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여론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또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는 항상 또 있어요. 보면 항상 또 있다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어느 템인가 있고.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는 그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한 국가, 온전한 뭐 굳이 따지면은 이 시오니즘의 뿌리는 구약의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이게 시오니즘의 뿌리라고요. 근데 이 시오니즘도 굉장히 또 이것도 역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또 어때요? 국가와 또 민족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근데 또 이 시오니즘이 또 지나치게 또 강해지면 반유대주의가 또 들끓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분쟁은 거의 해결이 안 될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적 그리스도가 뭐 이 세상을 또 어떤 식으로든 통치할 때 저 문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온 세상이 다 이제 적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때는 뭐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간에 할 것 없이 그때는 하나님 편의 선자냐 이 적 그리스도의 진영의 선자나 이제 그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걸러내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유대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을 꼭 그런 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편안하게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가 여기 참 잘 나와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굽실거리지 않고 자기한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뿔따구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권력 앞에서 다 복종하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저게 유대인이구나. 저게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구나. 안 되겠다. 이참에 그냥 아주 유대인들을 그냥 우리 제국에서 아주 싹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저 모르드게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유대 민족들이 왕에게 통치에 아주 좀 불순한 자칫하면은 반역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서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각 도에 인도부터 해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엄청난 그 넓은 제국에 정한 날짜에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또 유대인의 재산을 뺏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민족이 이제 멸절될 그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왕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하만의 계략. 이 하만이 자기 에스더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지금 모든 계략을 다 짰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 하만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왕이 알아차려서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곧 자기 민족이 제국 안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멸절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을 과연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유대인이 구약의 이 언약 백성 유대인이 멸절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할 때 누구를 도구로 썼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쓴 거예요. 또 이방 왕이지만 또 그 왕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거꾸로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 또 열방의 민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유대 민족이 싹 멸절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어도 얼마든지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했겠죠. 안 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수 있겠는가? 아마 그것을 다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었대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건지시지도 않고 도움도 안 주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입장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도 해요. 우리도 사실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사실 이 당시 유대 민족은 힘이 없어요. 자기 그 대적들에게 맞설 힘이 없어요. 군사적인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했고 이제는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니까 에스더로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설령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가서 죽어야 된다면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극심할 때가 있고 고난도 있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기도, 그 기도예요. 그 안희숙 그분이 쓴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간증책이 있잖아요, 그거. 그쪽도 한번 꼭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의 자녀들은 어떤 극한 상황과 어려움에는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어떤 길도 안 보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비록 왕비지만서도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에스더도 죽어야 돼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어야 됩니다. 왕비라고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왕은 자기 그 에스더가 유대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모르고 그냥 그래? 유대인 놈들이 내 통치 제국에서 잘못하면 이게 반혁명 세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만이 계획한 걸 덥석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에스더까지 결국 나중에 죽이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계략이기에 교활합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혼자만 사흘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저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히려 생명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유대인이 그 제국 안에서 그 유대인을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악을 행한 그들을 오히려 이제는 어때요? 이기는 그러한 그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극적인 변화예요. 극적인 변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온통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민족 청소가 되겠구나. 예전에 그 세르비아 그쪽에서 인종 청소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소망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유대 민족을 이런 식으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사단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 주변의 강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 발람 선지자도 막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달라고 막 옆에서 막 그러려고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어떻게든지 끊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런 짓을 아주 수시로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귀는 알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저 메시아가 오면은 나는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대 민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오게 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신약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헤롯이 유대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 내 자리를 노릴 그 애가 태어났구나 해가지고 2살 이하로 다 어때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때요? 미리 그걸 알려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잖아요.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으면 헤롯의 군사들이 다 찾아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그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싹을 미리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는 전부 다 잡아다가 그 아기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끔찍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적으로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서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없애려고 그 뒤에서 마귀가 어때요? 다 조종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어때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파멸을 주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이게 마귀가 어때요? 쓰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없겠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귀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직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아주 그냥 이런 추운 날 굳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안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새우깡 뜯어 먹으면서, 새우깡을 뜯어 먹지는 않겠네. 어쨌든, 그게 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 몸이 편해지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 본능상 몸이 편해지는 게 한계가 없다고, 한계가. 계속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란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또 일부,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영성을 또 높이라는 동, 비대면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동,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이상한 얘기를. 근데, 그런 사람, 난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목회자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신사적이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보기 드물 개념이 있는 목사라고 지켜주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렇게 좀 그 그들이 좀 생각이 삐뚤은 좀 좌측으로 빠진 이런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고 아주 좋은 목사라는 도.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우리가 이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 국가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시기라고요. 근데 결국은 꼬라지가 어때요? 교회들마다. 지금도 굳이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예배당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면은 저 어떤 교회들 거의 다 그냥 문 닫을 겁니다, 아마.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이제 어떤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영적 유대인이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마귀는 어때요? 모이지 못하게,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항상 해오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요. 앞으로도 할 거라고. 근데 교회는 그러한 일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합리화. 아니 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연하고 여겼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그걸 그때 그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은 그 모이기로 힘쓰라는 그 말씀은 그럼 뭔가 그건 뭐 상징적인 건가? 그 말씀은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말씀에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괜히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유가 좋습니까? 합리적이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고 조금 더 그런 저항하는 교회는 고소당하고 벌금 매기고 그것도 유독 우리 기독교만 그랬어요. 개신교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회방합니다. 분명히 회방을 한다고.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상황을 뒤에서 조장하고 자칫 거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는 어때요?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더 멀리하게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는 교회 자체를 변질시켜버려요. 교회 자체를 아예 변질시켜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복음도 전파 안 되고 또 이상한 이 변혁이란 말은 혁명이란 말은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개혁하자, 변혁하자.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묘하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는 운동,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말은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오히려 말씀에서 더 벗어나고 더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조장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결국 배후에서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여기서 멀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까 하는 이러한 고민과 염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눈밖에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립되지 않을까? 이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길로 가면 고립되고 욕먹고 비판받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교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간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도 부정해야 돼요. 복음을 부정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성경의 중요한 많은 이런 말씀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다가는 아마 살기가 힘든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일단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유다 사람들은 곧 있으면 학살, 제노사이드, 민족적 학살을 지금 곧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어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어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존귀함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아유,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살아야지. 이대로 이거 죽는다. 아유, 안 되겠다. 야, 믿음이고 뭐고 지금 당장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는 벌써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라고. 무너진 거라고. 유다 사람들과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하만이 이제 그만 간교하게 왕을 꼬드겨 갖고 이제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이거 이참에 국적을 변경하자. 야, 이 다음에 이참에 우리가 이거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있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인으로 바벨론인으로 우리가 인도 사람으로 우리가 국적 변경을 하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어때요? 저들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앞으로 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유무원의 압박이 많을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 너의 믿음을 포기해. 너가 하나님을 믿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 네가 신앙만 포기하면 돼. 교회만 안 나가면 돼. 네가 하나님만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괜찮아. 이런 식의 유혹이 앞으로도 많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나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또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제도 속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은 그거는 어때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보니까 믿음이 거의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를 좀 강하게, 좀 믿음을 굳세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자꾸 이런저런 이 세상과 세속주의와 불신앙 또 마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해방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그걸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나 혼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에서는 믿음이 그냥 거의 그냥 남아있는 믿음이 거의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냥 불신앙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사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1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더 8장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고운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도성의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했다. 여기 모르드게는 하만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저 모르드게를 아주 그냥 그 장대에 매어 달아서 죽이려고 그 모르드게를 지금 거의 그렇게 될 상황이었는데 어때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줬죠.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어때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어때요? 하만이 오히려 거기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영광을 얻잖아요. 영광. 관복.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권력, 권세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높여주고 지켜주고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만약에 중간에 이러다가 내가 하만에게 죽겠구나. 그냥 대충 하만에게 가서 뇌물도 주고 가서 절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살겠자고 그랬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하만에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끝까지 어때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내가 현실 가운데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인해서 내가 만약에 많은 걸 잃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건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무슨 큰 불이익을, 큰 어려움을 내가 만약에 겪는다면 우리는 그게 과연 쉬울까요? 신앙과 믿음을 정말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적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할 수 있는 한 믿음이 커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이게 성도들은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믿음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내 믿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영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봐서 그럴 거라고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다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자칫하면 자기가 왕의 부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게
그게 법이요, 법. 그러니까 에스더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에스더도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여튼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문화, 지적인 그런 흐름, 믿음을 갉아먹는 세속주의, 믿음을 갉아먹는 쾌락주의, 믿음을 갉아먹는 정욕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도 많고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계시록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딱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나는 믿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6 표가 가지고 한참 예전에 논쟁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거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렇고, 그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그 문자적으로 봐야 돼. 헬라어 원어는 그 표를 위에, 진짜 손등과 이마 위에, 원어가 위에 이렇게 딱, 그거를 해야 된다고, 나왔다고요. 근데 자꾸, 보통 보면은 거기에 대한 주석서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두루뭉실, 은근히 해석을 안 하거나, 그냥 두루뭉실 예수님, 두루뭉실 해석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더라고요. 주석들마다 다 그래요, 다. 개혁주의건, 나발이건 간에. 난 그래서, 왜 주석을 이딴 식으로 썼을까? 왜 명확하게 쓰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주석을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그 주석을 보고, 그럼 애매모호하게 쓸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영적이라는 둥,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둥. 우리가 무슨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그런 걸 따지지 마요. 그런 건 따지지 말고 헬라 원어 그대로 위에 찍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 그러면은 뭘 찍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도장을 찍던 뭘 찍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고 했다고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주석서들은 보면 하나같이 다 어떤 건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영적이라는 도. 그 헛소리만 다 거기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2단이 더 정확하게 주석을 해놓은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먹고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우리가 귀신인가?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할 거냐고요. 실제로 내가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지. 하나님을 네가 끝까지 믿겠다고? 그래, 좋아. 너 끝까지 하나님 믿고 너 적그리스도를 안 따르면 넌 오늘부터
이제 모든 생필품, 모든 걸 너는 이제 딱 끊어져.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내가 믿고 안 믿고 크게 문제가 있나? 난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만약에 딱 중단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예배 모이는 거 그것조차도 겁나가지고 안 모이는 거 보니까 찍을 필요도 없다. 찍는 것까지는 갈 필요도 없겠다. 그냥 알아서 다 하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속주의 정신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오히려 욕하고, 기독교가 어쩌니, 개독교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얼마나 이 세상은 교회를 그냥,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벌써, 그런 기류가 또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세주의적이라,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영원한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자리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너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라.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고하시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무서운 거예요. 좀 그거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하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걸 한번 깊이 좀 생각하면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껍데기 가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껍데기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염소의 자리로 밀려갈 때 아마 그때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정말 자기 목숨을 지키듯이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이 전부라면은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실제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제노사이드 하려고 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만이 장난으로 우리 장난하는 거야. 그냥 죽이는 노래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유대인들 다 잡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목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려면은 진짜 내 목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 점점 교회는 지금 공백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는 인구는 줄죠. 교회는 점점 더 이 사회에서 점점 저 구석탱이로 점점 밀려나잖아요.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예배당 안에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성가대 어쩌고 저쩌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저 비주류로 밀려났잖아요. 지금 완전히 비주류로 밀려났다고요. 구석탱이로.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도 아니라고. 이미 벌써 믿음을 다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상이 좋은 거죠. 그저 지금 복잡하게 요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애써서 교회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많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큰 교회에 그 사람들이 나는 왜 모이는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조금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모이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마지막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영광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오래 건강하게 막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것만 목이 메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얼마나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늘 말씀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비통한 죽음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는지를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성, 영적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교회를 또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한다고. 또 발생할 거예요. 꼭 발생할 거라고. 절대 이거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물고 넣어지는 게 이 마귀의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이걸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되고 또 자기가 믿는 자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신앙으로 잘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큰 기쁨, 영광, 즐거움을 우리도 꼭 마지막 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에 기대어서 주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신실함, 그 믿을 수 있는 신실함, 굳건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원수마귀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러 형태의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는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은 이 영광 기쁨을 누리게 우리 온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